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 비판과 비난의 말은 상대방의 용기를 꺾는 말입니다. 선하고 바른 일을 하고자 할 때, 시작하고자 할 때,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고자 할 때 부딪히게 되는 반대와 비난은 낙심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비난하는 대신에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비판의 배후에는 흔히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전략이 있는 반면에 분별의 배후에는 사랑의 동기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개인과 사랑하는 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서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분별은 상대방의 잘못을 거울 삼아서 누구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스리는 기능을 분별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던 예루살렘 성의 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자 산발락과 도비야, 그 게셈의 구체적인 방해 공작도 서서히 시작이 됩니다. 목표를 세우고 정성껏 준비해서 일을 추진할 때 누군가 비난과 그 반대의 말로 맥을 끊어 놓으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아마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준비하던 일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겠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대를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몇 대를 때립니까? 한 대를 때리십니까? 두 대 때리죠, 그렇죠? 두 대나 아니면 세 대를 때리려고 하죠. 또 상대방은 두세 대를 덧붙여 또 때리게 됩니다. 점차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커지죠.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피차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싸우기 시작하면 승자는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떻습니까? 뒤로 물러나요. 비판과 반대라는 첨예한 이 공격 앞에서 조용히 물러나지만 마음에는 패배했다는 자괴감과 그리고 한이 남아서 병을 얻거나 아니면 다른 기회에 참고 있다가 폭발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은 채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을 계속해서 지니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반대와 비판에 부딪힐 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동일한 상황 가운데에서 지혜롭게 대처한 느헤미야를 보시면서 우리도 비판과 반대를 의연하게 처리하며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산발랏의 무리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집요하게 경멸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또 4절과 5절에서는 그들의 조롱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와요.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을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끄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욕하는 그 욕이 그들의 머리에 그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들도 우리가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하셔서 비참한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빌 때에도 절대로 용서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작사를 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네. 느헤미야의 기도 놀랍지 않으신가요? 아마 느헤미야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했다고?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종종 이런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분노와 배신감에 온통 증오의 감정뿐인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 이런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도 분명 다른 누군가에게 분노의 대상이 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보다는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화가 나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나 화가 어디로 이어지지 않도록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자신이 눈물로 기도해 왔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인도하심이 민족의 생존이 달린 그 위대한 과업, 그 과업을 이제 막 시작한 시점에 사사로운 그 이익을 앞세워서 반대하는 무리가 곱게 볼 리가 없겠죠. 느헤미야는 그들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작살냈다고 이야기했지만 더 거친 기도였을 것인데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안타깝고 억울하고 이 분한 마음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만은 충분히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속상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에게 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요. 내 입장과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것만큼 분노와 상심을 온전히 알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이 풍랑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남편 이해 못할 겁니다. 아내도 이해 못해요. 부모와 자식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자신의 감정을 누구에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야말로 이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내 감정을 속이고 항상 고상하고 거룩한 기도만 드리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감정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내가 분노하고 내가 속상해하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쏟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분명 위로하실 것입니다. 반대와 비판의 직면에서 좌절과 절망을 느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권면합시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토해내셔야 돼요. 토해내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되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더욱 충성스럽게 해나갔어요.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비난의 소리에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토로한 후에, 다 털어놓은 후에 온 백성이 한 마음으로 더욱 열심을 내어서 성을 쌓았어요. 비난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점검한 다음에 백성을 격려하며 목표를 이루어가는 느헤미야를 보며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옳고 필요한 일이라도 사람들의 동조와 사람들의 칭찬이 없으면
계속 일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을 들으면서는 더더욱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은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일수록 마귀는 온갖 이유와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의욕을 어떻게 합니까? 꺾어놔요. 그리고 용기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비판과 적대감, 그리고 무력감은 마귀의 전략이에요. 외부의 반대와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내부에서도 좌절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낙이 한 마리도 지나갈 수 없는 무너져버린 그 성의 그 흙더미를 치워야 하는데 자신들의 힘은 부족하니 성을 세울 수 없겠다는 절망감이 일하는 백성들 사이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산발락과 도비아의 조롱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지역 근처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하러 나가는 식구들을 붙들고 이야기하죠. 그 일을 꼭 해야 하나요? 그들이 쳐들어온다는데 당신은 살아야 하잖아요. 그만하고 돌아와요. 성을 쌓는 일 그만해요. 우리는 그 일과 상관없잖아요. 격려하고 오히려 성을 쌓는 일에 힘을 실어줘야 할 가족들이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비판과 반대가 있으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나뉘게 돼요. 갈등이 생기고 내부 분열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느헤미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권면하고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요. 느헤미야 자신은 부족하지만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적은 숫자였지만 취약 지역에 군대를 배치해요. 일하는 사람마다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게 하고 적이 쳐들어와서 나팔 소리가 나게 되면 한 곳에 모이게 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적들은 섣불리 공격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도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으나 우리 힘이 연약하고 내 힘이 부족해서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판과 반대를 만나게 되면 의심과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닐 텐데 회의감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일을 어떻게 합니까? 중단하게 돼버려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를 수십 개, 또 많게는 수백 가지를 다 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된다고 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또 그만큼 나오게 됩니다. 안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정말 많아요. 왜요? 생각이 그렇게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나 느헤미야가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연약한 자신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사실은 실패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이 무기력한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는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기드온은 겨우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로 적군을 물리쳤어요. 견고하고 튼튼한 여리고성은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에 무너졌습니다. 소년 다윗은 거대한 골리앗을 작은 돌멩이로 물리쳤고
방주는 작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담아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은 노예로 팔려온 제수 출신 요셉을 통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바울은 우리 자신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이 질그릇 속의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질그릇은 깨지기 쉽지만 질그릇 속에 담긴 그 보배가 질그릇을 존귀하게 만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때에 반대와 비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할렐루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위협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군사들이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너희 육신의 생명을 빼앗는 자보다 영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힘이 강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사람의 반대와 사람의 공격은 두려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반대 세력이 줄기차게 이스라엘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었어요. 남방 유다까지 자기 역량 아래에 두려는 그 야심을 품고 있던 산발랏에게 페르시아 왕의 친서를 가지고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자신의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로밖에 여기지는 못했을 거예요. 게다가 사마리아로 들어오는 교통과 그 무역의 통로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었냐면 예루살렘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어서 건축이 되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의 반대와 불평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결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려는 일이 객관적으로 옳지 않고 불가능하고 부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영향력과 경제적 이득에 손실을 끼칠 것을 우려해서요.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비난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겁을 주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므로 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더더욱 없다는 거예요. 내 뜻과 나의 이해관계, 내 생각과 나의 원칙을 사수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망가지는 것에는 관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될 것을 두려워하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으나 자신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좌절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하는 쪽을 선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자기를 못 박는 로마 군인보다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셨기에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쏟아진 비난과 반대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슨 말이 있었습니까? 세리와 창녀의 친구, 율법의 파괴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정신 나간 참남한 자, 자칭 유대인의 왕.
정말 참기 힘든 비난의 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꾸준히 행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어요.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중단되거나 나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가? 내 생각의 기준은 사람인가? 내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인가? 이 질문을 항상 간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셔서 내가 혹 비판하고 반대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나 반면에 또 비판과 반대를 견뎌내야 하는 위치에 있을 때에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비판과 반대로 인해 소중한 것을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비판과 반대는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선한 도구인데 너무나도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한 악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 앞에 놓인 비판과 반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살피고 훗날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될 것인지 정직하게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판과 반대보다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요? 분별이에요. 분별. 민족을 세우고 교회와 개인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동기가 되어야 되냐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는 분별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대보다는 분별을 통해서 개인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 시대의 헌신과 땀으로 그 오늘의 풍요로움이 이루어졌다면 찬란한 미래는 당연히 오늘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폭교회와 함께하는 어떠한 미래를 꿈꾸고 계십니까? 어떠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인가요? 역사의 심판,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방해받지 않도록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평생에 분노할 일에 연속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시편 62편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느헤미야가, 다윗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서 비난과 반대에 부딪혔을 때에도 요동치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셨던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때로는 우리가 비난의 자리에 설 때도 있고 비난을 받을 때도 있고 그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견디는 것보다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방해가 되는지 분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올해 주어진 표대로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의 근원이 되고 있는지, 나의 삶은 그렇게 거룩한 소명자로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사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뜻과 하나님의 중요한 일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의 언행을 조심하며 누군가에게 아니면 그 상황을, 내가 비난을 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반대하거나
반대를 하거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별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생각하며 내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모두가 되도록